이사야서를 보면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리고 정말 이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일까? 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랑하고 말하는 그런 리더십의 자질인 학벌이 좋거나 인맥이 많거나 강한 카리스마가 있거나 정치적 감각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또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동시에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을 어떤 분은 목회자, 선교사님, 아니면 이렇게 국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은 크든 작든 지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면 셀 리더, 주일학교 교사 등 영혼을 맡아서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에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첫 번째 내가 붙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가 붙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드셔요. 붙든다는 것은 떠받친다는 거예요. 권위를 잃지 않도록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탱해 주신다는 거죠.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끝까지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함께 가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실수, 예수님의 단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망신시키기도 하고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면서 재판장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이면서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역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겨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만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 믿음, 이 확신을 갖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셀장님들, 셀 리더로 섬길 때 정말 셀원 분들 섬길 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죠. 내 마음 못 알아주고 또 이렇게 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셀장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버티면 곧 바닥납니다. 아무리 인성이 좋고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다라고 말을 해도요, 이건 얼마 못 가요. 사람의 힘으로는 곧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바닥이 드러날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는 그때 또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힘으로 못하지. 그러니까 넌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 시간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1절 다시 띄워주면은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42장 1절을 계속 분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나의 종.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친해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듯이 그냥 원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성령이 임재하심이 느껴지니까 악보도 PPT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문제를 놓고 저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보다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기도 제목과 찬양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늘 사모합니다. 틀에 막혀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말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 그리웠습니까? 코로나 있을 때.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잘 보시면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또 그런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은 사람의 만남의 자리, 또 뒷담화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욕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하는 이런 회의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들, 사람과의 만남의 많은 시간들을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주도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이 계시지만 제 영적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질서 가운데.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죠.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내가 널 기뻐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인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좋아졌냐? 인기가 떨어졌냐? 이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그 말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관점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 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인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생겨요.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해요. 사람이 나에게 이 목사님 최고, 여기에 목말라해요. 거기에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임재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인정하심이 느껴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여기저기 인정받으려 하면 안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예수동의 316번지라는 방송을 3년 넘게 했었죠. 매주 월요일마다. 근데 거의 끝날 때쯤에 소감을 물어보는데 사상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전도의 현장.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 다니고 강의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정말 감사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방송이 끝나도 저는 전도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저는 목회가 아무리 바빠도 전도의 현장은 꼭 지킬 겁니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죠. 너무 저에게는 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군중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듣기는 좋지만 지나면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이 마음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면서 만족하셨다, 이 뜻인 거예요. 만족하셨다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이 있었고 거기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만족시켰다는,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 예수님의 우직한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폼 잡으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따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드러내는 일만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권위의식을 갖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유명해지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끝까지 감당하는 우직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사의 자리, 셀 리더의 자리, 중보기도의 자리, 우직한 이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감당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요. 네 번째 시작. 내가 택한 사람. 자, 누가 택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뽑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항상 시비 건 게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야, 너 무슨 자격이야? 너 자격증이 있어?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예루살렘 대학교 나왔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격증 있냐고, 뭐 학교 어디 나왔어? 4년제 나왔어? 학사학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있죠. 너 어느 제사장 가문이야? 듣도 보도 못한데?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는 혈통, 전통, 가문, 성경 지식, 율법, 관습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정통성을 송두리째 뽑아버렸거든요. 야, 그거 의미 없다고. 의미 없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설교만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영적 오만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는커녕, 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가문이 어디야?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 정통성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영적 권위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영적 권세와 능력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몇 대째 제사장 가문이냐 이런 걸 묻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다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뜻밖의 사람을 불러서 선택해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걸 봐요. 권세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자 아모스도 목동 출신이었죠. 그런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적 조건 아니면 세상적 스펙, 뭐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 좋아야 뭐 하지, 이런 거에 기죽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 조건을 보면 촌동네인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쓰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택했는가 택하지 않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침례와 함께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에는 성령의 임재가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보면은 그 어떤 목회자든 어떤 분을 보면 막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요. 큰 일을 해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 보면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짜증내지 않고 쉽게 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쉽게 하지? 우리는 밤새 해도 못할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걸 봐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니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 엄청난 일들을 엄청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쓰시는 종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사역에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어디 유학을 갔다 왔는지 크냐 작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그분의 그 목회자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우리 모두는 뭘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 그런 사명감을 가져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는요, 설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셀 리더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성경 본문에 집중해서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쩌면 제일 힘든 게 혹시나 저의 자랑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예화나 이런 게 혹시나 자랑이 들어갈까봐 굉장히 애를 쓰고 빼고 막 추려내고 막 애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 안에 성령 충만이 있기를 늘 기도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막 마음팍에 찔리기도 하고 막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꾹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말씀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그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부를 듯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6번째를 보면요. 그럼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절대 사명은 뭐냐면, 자, 6번 시작. 자,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의를 베푼다, 세운다,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의라는 단어는 몇 군데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악을 벌하고 선을 세우는 이 법률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원어에 보면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베푼다는 말은 열방으로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방에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은 정말 복이지만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의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씀처럼. 자, 같은 맥락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섬들은 세상 나라들이고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열심 있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실 거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6절, 7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내 자신밖에 모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내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보게 되고 민족을 보게 되고 열방의 구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구원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로 쓰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은 여기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기에 모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막 정치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물질, 내 재능, 내 힘을 어떻게 쓸까? 여기에 우리 마음이 모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이것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때요? 조용하고 온유하신 분이셨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외친다는 것은 고함친다, 목소리를 높인다, 날카롭게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죠.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위세를 떨치거나 군림할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막 외치면서 날카롭게 막 신경질적으로 막 외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위세를 떨친다고 하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가장 아름다운 겸손과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격적인 섬김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닮은 인품으로 얼마나 성화가 되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일만 하면 되지, 이거 잘 처리만 하면 되지, 전도만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어떤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큰 일을 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막 옆에 사람들 시험 들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인품을 담기 원하십니다. 목소리 크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작다고 능력이 적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군중들이 몰려와서 대모를 하고 막 큰 소리를 외쳐도 안 되던 것을요,
힘 있는 사람이 그거 해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회장님이 아무리 옆에서 데모하고 수십 년을 싸워도 안 됐던 거를 회장님의 사인 한 번으로 한번 처리해줘.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와도 안 되는 게 권력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해결이 돼요. 왜 그럴까요? 힘, 권세, 능력은 말소리,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병든 자 마귀들을 쫓아냈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마귀야 좀 나가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마귀야 나가. 한마디면 벌벌 떨어서 마귀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능력이지 시끄럽고 거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막 우렁차게 커가지고 밤새 막 지르는, 물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조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따뜻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도요,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한 모습을 본받으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멍에를 맨다는 뜻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례하고 더 거칠고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남한테 상처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특히 우리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저에게 말하는 거겠죠. 나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어요. 부모는 잘 몰라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줬는지. 권위자는 잘 몰라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자기는 다 잘해줬다 그래요. 저도 물어보면 아마 잘해줬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좀 더 온유해야 되고,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좀 더 침묵해야 되고,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7번째를 보니까요, 가장 약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종,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도 정의가 나왔죠. 자, 상했다. 갈대가 완전히 꺾여서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예요. 상했다는 건, 꺼져가는 등불은 죄의 노예가 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품어준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완전히 꺾여서 죽어있는 비참한 상태, 꺼져가는 등불, 노예가 돼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예 모든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사람이 저 부류의 사람이에요. 세리, 창녀들,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제껴놨어요. 신천지에서도 포교 대상,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런 거 다, 장애 있는 사람 다 제껴놓는다잖아요. 이들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셔서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포기한 사람, 가장 소망이 없고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들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덮으셨다는 거죠.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합니다. 조건이 좋은 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너무나 마음의 상처와 이 질병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직접 가셔가지고 끌어안고 품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처음 교회에서 얼핏 봤을 때는 세상에서 별로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주 강팍해 보여요. 아주 못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별로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들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약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일부 설교를 하면서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저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러지 못했거든요. 약함을 비판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약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되는구나.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너무 마음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약한 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고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경건한 목회자의 기도문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아주 평범하고 아담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기도문의 이 부분이 참 와닿은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유명한 인물이 못 되더라도 큰 교회를 못 만들더라도 주님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연약한 누군가를 주목하고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유명한 인물이 못 되더라도 큰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안 되더라도 주님처럼 내려가서 연약한 누군가를 주목해보고 그들을 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너무 저의 부족함, 그리고 너무 참 찔리는 이 마음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아멘. 쇠하다는 약해지거나 중간에 흐려지는 걸 말하고요. 낙담하다는 마음이 깨지고 무너진 상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장애가 참 많습니다. 변수들이 많아요.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죠. 약해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만두자,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런 역경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다 견뎌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데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역시도 외롭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참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바로 우리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님의 면류관을 본받고 싶어 하지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싶어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면류관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스승보다 어떻게 위대하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해보고 시련도 겪어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형성돼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9번째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룬 앞으로 이런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이 큰 만큼 마귀의 공격도 큽니다. 우리 교회의 마귀의 공격이 크다면 그만큼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잘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여기서 치고 저기도 공격하고 말도 안 듣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 있고 건강의 아픔들도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린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왔거든요. 공격만 했습니까? 유혹도 해왔죠. 그러나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종인 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까시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거 기도하면서 돌파해야지. 유혹은 있지만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하게 계속 방해할 거예요. 사명 감당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형성되는 곳마다 이런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마귀 떼가 와서 공격을 해요. 엄청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마귀가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빈틈을 보이면 무섭게 달려듭니다. 우리 개인에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가정에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감정을 흐트러 놓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공격이 너무 독하고 힘이 들어서 광범위해서 기가 질려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란 글씨만 시작. 아멘. 악한 자가 그를 절대로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만지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공격은 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우리를 밀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반격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눈먼 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 갇힌 자들은 사탄의 노예가 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도 있고요, 또 장로님, 권사님, 셀 리더, 주일학교 교사, 우리 모두 다, 권사님 포함해서 모두 다, 우리 집사님, 청년, 성도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서 영적인 흑암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이죠.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영적 권위가 안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명문대 출신이라고 해도, 명문 음대 출신이라고 자랑을 해도요, 실제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음악 연주를 하는데 청중들이 다 졸고 있으면,
청중들이 지겨워서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음악적으로 권위가 살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받으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고 싶고 괴롭다가도 그분을 만나면 막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사람 대화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막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고 능력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8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존재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누가 썼죠? 네, 마태가 썼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이지훈 목사를 사라지고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온통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얘기로 가득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셀 모임 안에 주일학교 안에 청년부 안에도 이런 모임 안에도 예수님의 영이 가득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죠. 우리 모두가 정말 신실한 종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주님만 계속해서 높여야 됩니다. 1절과 9절에 보니까 보라 보라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이 보라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TV로만 봤지만 나야가라 폭포를 보니까 입이 쫙 벌어져서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해외 유명한 관광지를 가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면 그 말로 설명이 안 돼. 네가 가서 봐야 돼. 네가 직접 가서 봐. 이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권위와 영광은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봐. 네가 가서 봐. 영안으로 보고 경배할 뿐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충성 봉사하라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런 분들 보면 오늘도 하루 아침부터 일찍 와서 교회를 섬기시고, 어제도 보고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기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 우리 또 다른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누굴 보든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고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역사가 변화돼요.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하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 강해를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제 새로 예언하는 이 새 일이 뭐냐면 딱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저주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이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한 가지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 뭐 저에게 자유 배우고 이 목사를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늘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